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결말, 결국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그 끝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면, 성경에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지구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죄의 시작과 그리고 복음의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러한 시작들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는요, 특별히 불확실성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이 창세기를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이집트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긴 하는데 도대체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터벅터벅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불안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새롭게 시작된 이 시작이 어떻게 하면 좋은 상태,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시작이라는 단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는 설레지만, 그러나 오늘 2절은 이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러한 것들로 덮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절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우리가 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좋은 상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12절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창조 기사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작이, 어떠한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좋은 상태로,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 만족할 만한 결국으로 어떻게 하면 이어지는가를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또다시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좋은 상태, 좋은 삶,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좋은 상태가 되고 좋은 결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세대를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워지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편리하게 만들어줄 물질. 계속해서 물질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요. 교회 와도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어른들도요.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물질들 뭐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주어는 누굽니까? 이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의 역사들을 주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주어는 누굽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내 인생에서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를 우리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데 이러한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세상을 물질 만능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인간 존중을 넘어서서 인본주의적인 세상, 그리고요 자아를 추구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물질로 가득 차고 인간적으로 인간이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주어가 된 이러한 세상은 어둡고 더럽고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이 질서정연하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뭔가 혼돈스러운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물질이고 이러한 삶의 주어는 사람인데 난데, 오늘 이 본문, 이 아름답고 이 밝고 환하고 좋은 세상,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4번이나 나와요. 이 13절의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상태, 이러한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또 거기에 계십니다. 3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말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뒤에 뭐라고 말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네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이러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모든 역사들, 매 절마다 주어가 누굽니까? 이 모든 역사들의 주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작이, 누구나 똑같이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2025년 빠이빠이, 2025년 헬로, 2026년 웰컴. 다들 이렇게 시작하고 다들 우리의 삶이 좋기를 바라고, 2026년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가 박수하면서 우리의 삶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 짓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다시 물질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주어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하고 바라기는 2026년도에 행복한 우리 교회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이러한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좋은 상태, 좋은 결말,
아름다운 만족할 만한 결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곳만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기만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천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초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간은 그때 그 시간에서부터 이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기 벌써 이전에 먼저 뭐부터 만드셨냐 하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못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또 지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13절도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시간만 지나고 시간만 그냥 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시간을 지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간만 채우신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본인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을 그냥 가만히 지나도록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답고 선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 그 시간을 채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창조될 저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수고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채우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채우셨을 때에 비로소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부터 시작된 그 시작이 좋은 상태,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아름답고 선하고 밝고 좋은 상태,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태초라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시간부터 이어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고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쾌락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아, 내년에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이 교회 일과만 관련해서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하루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6일 살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일들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일, 저는 내년에 저에게 주신 소망으로 주신 일들을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채워야 되겠죠. 또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요, 늘 육적으로 기울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오늘 여기 옆에 보면 저기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지금 제 손가락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믿음으로 볼 때만 보입니다. 이제 겁나요. 지금 이거 뭐 설교 중에 갑자기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행자가 떨어져서 복한 우리 교회에 되지는 않을까? 막. 근데 저거요, 누가 했을까요? 네, 상수 최상수 집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높은 데 가가지고 막 현수막 걸고 막 하거든요. 왜 그걸 잘할까요?
저분의 시간에 그걸 많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계속 핸드폰 보면요, 그냥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내가 가위질을 많이 하면 머리를 잘 자르는 미용사가 될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시간에 찬양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요, 모으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시간은 영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서 내 삶에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6년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좋은 상태, 아름다운 결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에요. 아이고 애기다. 근데 제가 50이 될 거라고는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래 사신 분일수록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채웠느냐,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2026년이라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6년을 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좋은 결말 그리고 아름다운 과정 상태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가 있어야 된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시간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독특한 행위가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꾸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장 4절을 보시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처음에는 이게 모여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섞여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리시켰다,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나누셨던 그분이 또 몇 절 지나지 않아서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눈을 보는 이 하늘이에요. 근데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뉘래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지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가 있었을 때는 아마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 아래 뭐죠? 바다와 같이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물과 물로 또 어떻게 해요?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절 지나지 않아서 9절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밑이 전부 다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번에 또 뭐로 나눴다고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물과 묻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로소 나누시고 분리시킬 때에야 이 시작이 아름답고 좋은 상태,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누고 분리시키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죄와 나는 하나였어요. 죄 곧 나 곧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가장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하나 된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이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내 안에서 죄와 나를 분리시켰다. 분리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4장 가볼까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리고요.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요? 새사람. 벗고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가 주인 되기 전, 성령이 내게 오시기 전에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복을 받은 새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과 육도 나누시고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도 나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이 있네요. 근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영의 생각도 있어요. 육신 덩어리였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된 육과 영으로 나눠져 있고 또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결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불결한 것을 나누셨어요. 에스겔서 44장 가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또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것을 우리는 힘써 추구해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추구하게 하신 것이 분리를 시켜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십니까? 어둠을 추구하라고 하십니까? 빛을 추구하라고 하십니까? 빛을 추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단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게 하신 것 빛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물에서 물과 뭇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시고 죄와 나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옛사람을 추구하지 말고 새사람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해라. 그것을 추구해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우리가 힘써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눠진 것들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할 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작이 좋은 상태,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결말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에 행복한 우리 교회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일어났던 분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리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시킨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 이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작이 아름다운 결말과 좋은 상태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작점을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2025년 12월 31일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저러한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작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12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좋은 상태,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과 12절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가득한 인생.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에 만족합니까? 계속 채웁니다. 핸드폰 이거 사면 그 다음 업, 그 다음 업, 그 다음 업, 또 이거 있으면 저거,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소중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게 하신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